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순종 없이 영생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순종 없이 영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때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에. 또 다른 하나는 창조된 물질적 생명을 나타낼 때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바이올로지아라고 생물학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비오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인 생명으로 번역되는 조에라는 단어 만 아니라 왜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되는 조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잖아요. 그냥 조에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왜 영생, 영원한 생명, 조에 아이오니온 뭐 그렇게 꼭 굳이 이렇게 더 접붙여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생명으로 번역되는 조에와 영생으로 번역되는 조에 아이오니온이라는 건 동의어예요. 성경에 보면 생명과 영생이 같이 한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생명을 뜻하는 조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그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조에 아이온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럴까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아이오니온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론 그냥 조에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이제 조에 아이오니온 그래서 영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조용법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단어를 강조한 것이 영생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 뭐냐?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니라. 자, 이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영생, 영원한 생명할 때 그 앞에 정관사가 안 붙어요. 근데 여기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the eternal life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 정관사가 붙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 본질이 생명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중요성. 그렇죠. 자,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 거는 이 땅에서 그냥 고난이고
그냥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보세요. 영생을 주셨다 그랬죠.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과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셋째,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의 영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로 영생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요한일서 2장 25절이라 그랬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을까? 영생의 소망. 앞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디도서 3장 7절에도 보면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뭐죠? 말씀 순종 없이 영생은 없다. 에서 이 영생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구나. 말씀 순종 없이 영생 없다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려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는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다 뭐냐? 말씀 순종이 있어야 된다. 말씀 순종. 그래서 오늘 보면 제목이 뭡니까? 말씀 순종 없이 영생은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고 신학자가 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상당수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가장 큰 복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복을 엄청 받은 것 같아요. 세상적인 복은 글쎄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까? 우리 성도들도 저처럼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에서 말씀 순종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천국 가. 끝. 믿음의 내용이 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의 기독교인의 이러한 그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가 빠졌느냐면 말씀 순종의 중요성이 빠져 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 순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을 저는 별로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물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이유는 있는데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 순종보다 여기에 더 관심이 많죠. 하나님의 큰 은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갈망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왜 삶에 내 신앙에 변혁이 없을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크게 막 소낙비처럼 확 부어지면 그냥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날 텐데. 또 한 가지, 성령의 뜨거운 불 받으면 막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렇죠?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의 본질적인 변화에 그렇게 갈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본질적인 변화, 획기적인 변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을 체험하면 신앙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종종 그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부인들이 그 매가리가 없는 그 자기 남편을 보면서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줬을까? 붕이 임하면 돼. 아니면 은혜를 한번 그냥 번개불 맞듯이 그냥 받으면, 아니면 성령의 불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은혜 받는 자리, 성령의 불 받는 자리, 그냥 남편은 억지로 가지 않겠다는 거. 그걸 질질질 끄고 가서.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불 받으면 변화될 것 같아. 그냥 얌전한 양처럼 그냥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불만 불평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이 편할 것 같아서. 그 부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만 받으면 돼. 은혜만 받으면.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과연 불 받고 은혜 받으면 변화되어 아주 고분한 양처럼 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될까? 저는 오늘 역사적 신뢰를 통하여 말씀 순종 없는 강력한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려고요. 자, 그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에 그거를 주도했던 분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1703년에 태어나 1758년까지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약 300년 좀 넘게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저서,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그분이 정말 많은 글들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제게 강력히 어필하는 그 소책자,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걸 정리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소책자가 있는데 요게 요 책이에요. 요 책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제가 이 책을 읽고 많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쉽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그런 영적 감정이 진짜 믿음에 의한 것인지 가짜 믿음에 의한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상당수의 영적 감정이 가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종교적 감정이 강하고 격렬하다고 해서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잘 들으세요. 강한 종교적 감정들은 육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다. 참된 영적 감정들은 말씀 순종을 통한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잘 들으세요. 믿음의 실천은 자신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최선의 증거이다. 또한 거룩한 삶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징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은 내적 동기와 그 동기에 의한 외적 활동을 둘 다 포함한다. 우리는 이 둘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검증해야 된다. 결국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판별은 종교적 감정에서 유발되는 황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른 열매에 있다. 어떠세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분별하지 않았네. 이 사람이 성령의 부흥 가운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종교적 현상을 보면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자, 왜 이러한 결론이 이르렀을까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전집을 보면 이제 부흥이 강하게 임하여 그게 막 5년, 10년씩 가지 않습니다. 보통 1년 정도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사그라지죠. 그런데 이분이 목격한 거는 부흥의 불길이 강하게 역사하다가 사그러지자마자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는 현상을 목도합니다. 사탄의 역사. 왜냐하면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사탄이 가만히 있다가 그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영적 황홀경을 즐기면서도 말씀 순종을 통한 믿음의 실천을 게을리하며 종교적 감정에만 의존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부흥의 불길이 사라지자마자 영적 관심사에서 육적 관심사로 급속히 전환됩니다. 이거는 한번 불 받아본 사람이면 알아요. 저도 막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을 받았는데 아까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도 저요. 1996년도 한국에 입국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뮤직 박사라 그러나요? 그게 인기가 좋았어요. 아이와에서 나온 거. 일제. 지금은 뭐 일제 취급도 안 하지만 소니는 일제. 우리 한국에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제가 음악을 좀 즐기는 편이니까 CD도 좋은 CD 사다가 딱 들으려고 가져왔어요. 한국에 입국할 때. 근데 불을 받으니까 아까운 게 없더라. 내 좋은 거 다 줘.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뭐 6개월 이상, 뭐 몇 개월 못 가죠. 그래서 불길이 좀 사그러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 다시 뺏어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성령의 부임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최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의 불길에 취해가지고 영적 환경에 그냥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마약에 취한 것처럼 막 신나.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다가 사그러지니까 갑자기 영적 관심사에서 육적 관심사를 급속히 전환하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사라지자 어떤 사람들은 정신 착란을 일으켜요.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솔직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성령의 불이 그게 자기의 신앙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건데 그것만 의지해 그것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막 황홀경에 빠져서.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뭐예요? 공허해지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강력한 사탄의 역사에 대적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 힘은 내 안에 말씀 순종을 통하여 형성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받쳐줘야 이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그 힘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이거를 몰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냥 불만 받으면 된대. 자기 의지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 이 불이 임해 있을 때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 게을리한 거예요. 그냥 즐긴 거지. 이 영적 이 황홀경을 즐긴 거예요. 이게 오래 가냐고. 제 말을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걸 다 목격한 거예요.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나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죄와 싸워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바람에 날려가는 뭐예요? 아무 생명이 없는 거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있잖아요. 말씀 순종 없이 영생이 없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걸 또다시 입증해 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말씀 순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씀 순종에 대해서 거의 낯설어요. 싫어. 그냥 불만 받으려고 그래.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 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깊은 오묘한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좀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멸망은 영생과 대비되는 단어죠. 영생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니까. 멸망은 뭐예요? 지옥이죠. 영벌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영생을 얻는 자는 도대체 누굴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로 규정해. 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구나. 믿음이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요. 아, 그럼 난 믿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난 영생을 얻었네. 그럼 나는 이제 지옥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겠네. 이게 전부예요. 끝.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까지 이어져요. 같은 하나의 범주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워요. 그때부터 쭉 뒤에 어디까지? 요한복음 5장 29절까지 이어져요.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하나의 범주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를 그 뒤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건 몰라.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믿는 자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영생을 얻는 자가 믿는 자라 그러는데 도대체 믿는 자가 누구냐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해요. 5장 29절까지.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쭉 한번 5장 29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믿는 자가 누구냐? 예? 믿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21절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 믿는 자를 진리를 따르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는 진리를 따르는 자구나.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여야 돼요. 근데 만일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가짜라고.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하라고 그랬죠. 뭐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고. 그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게 첫 번째 정의가 나오는데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 너무 재밌어요. 이 스토리가 이어져요. 쫙. 굴비 꿰지듯이 쫙 이어진다고. 두 번째 정의가 뭐냐? 진리를 따르는 자가 3장 36절에 나오는데 정의를 보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세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가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세 번째 정의가 뭐냐? 믿는 자는 뭐냐?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하기 쉬워요. 아, 예수님 말씀 들어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설교를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는다는 거는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얘기해요. 그게 히브리적 용법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서
나의 말을 듣는다는 거. 그 사람들이 믿는 자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네 번째로, 자,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정의가 나와요. 선한 열매를 맺는 자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거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놀랍지 않아요? 그동안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어. 난 믿어. 그냥 끝.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를 줄줄줄줄줄줄줄 뒤에 계속 5장 19절까지 정의가 나온다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믿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믿는 자는 요한복음 36절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님이 진리니까요. 그렇죠? 진리를 따르는 자.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놀랍죠?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영생을 얻는 자예요. 놀랍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지 말고 그 뒤에 계속 21절 또 그 다음에 뒤에 계속 나오는 3장 36절, 8장 21절, 5장 24절, 5장 29절 계속 나오는 그 정의를 쫙 정리해 보시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영생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 믿어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는 사람인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오늘 상당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 천국 갈 거라.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지옥 갈까 봐 두려워요. 상당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데 내가 볼 때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천국도 못 가.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바라요.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믿는 자가 누군지. 응? 지금 제가 쭉 나열했잖아요. 나는 과연 그렇게 믿는 사람인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가? 자기를 좀 돌아봐요.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분투해야 되고 회개하고 투쟁해야 되겠죠. 자,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증거할게요. 첫째, 영생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실수가 참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막 병 고쳐주고 떡을 줄 때는 최고 하다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났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아마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예수님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는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얘기해요.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좀 우직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보처럼 영생의 말씀인데 어떻게 주님께 떠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 예? 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라 그랬을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에 대한 힌트를 줘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래요. 이게 도대체 뭘까? 영생의 말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란 뜻이에요. 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뿜어내고 있다. 아까 우리가 말했죠. 예수님이 영생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기록된 영생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도 영생이에요. 생명을 충만히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 순종 없이 영생이 없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성경의 영감성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로 오해해요. 즉 성경의 영감이라는 게 뭐냐?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기록자에게 영적 감화를 주어 성경을 오류 없게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의 영감성을 주장할 때는 사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거의 내가 생각해 99.9% 신학자들이 이 본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을 성경의 영감성을 주장하는 데 써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초기 작품이에요. 1611년 아주 초기죠. 그 후에 많은 킹 제임스 버전을 바탕으로 해 많은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그런데요, 제가 이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는요, 다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주장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 비평할 줄 알아야 돼. 제가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 뜻이 아니라고요. 헬라어 성경 한번 볼게요. 딱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파사, 그라페, 데오프뉴스토스 이렇게 세 마디예요. 파사는 뭐냐? 에브리라는 뜻이에요. 각각의 모든. 그라페, 스크립처, 성경은 데오프뉴스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God breathed out이란 뜻이에요. 이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란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 한 번 딱 쓰였어요. 근데 요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푸네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뿜어내다라는 거예요. 뿜어내다. 이렇게 뿜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푸네오가. 그러니까 이 데오프뉴스토스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뿜어낸다. 생명을 뿜어낸다. 하나님이 생명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뿜어낸다.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시간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 하는데, He is good. 이렇게 간단한 영어를 봅시다, 문제가. 그는 선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특성을 말할 때 is라는 동사 다음에 서술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서술해 준다고 뭐냐면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는 도대체 누구야? 그 특성. 선한 사람이야 할 때 he is good.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파사그라페라는 거는 하나의 모든 성경에 주어잖아요. 근데 동사가 없어. 흔히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동사 없이 이거는 이거다 할 때 동사 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파사그라페, every scripture, 모든 성경은 데오프뉴스토스라는 거. 그럼 데오프뉴스토스 뭐예요? 하나님의 날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날숨.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날숨이구나.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인데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거의 없어요. 비슷하게 딱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English Standard Version 이렇게 나왔어요.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날숨.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되죠. Breathed out by God. 이것도 조금 완벽한 번역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걸 이 하나님의 감동을 영감성을 주장하는 구절로 썼을까?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이 다 그렇게 잘못 해석해 놓으니까 줄줄이 그 뒤에 나눈 수십 개의 영어가 다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면 우리 김일전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제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수많은 책들을 읽어요. 뭐 제가 언제 그 읽을 만한 기회가 됩니까? 뭐 저는 굉장히 조나단 에드워즈에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제1차 대학성 운동을 했고 진실한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 사상도 대단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도 괜찮은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칼빈주의에 얽매여 있어서 칼빈주의에다가 자기의 신학을 틀을 맞추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나 잘못된 거야. 그의 사상이 너무나 잘못돼서 칼빈주의만 아니었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사람 망쳤어. 신학자. 이 사람이 조직 신학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계적인. 그래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할 수가 없지만 근데 신학은 영 옌뱅이요. 옌뱅. 영 봐줄 수가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칼빈주의자들에게 칼빈 다음으로 에레베스트 산이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즈. 왜냐하면 칼빈주의를 옹호하니까. 또 머리는 얼마나 억수로 좋아가지고 이런 막 몇백 쪽짜리 책을 갖다가 몇 개월 만에 써내. 나는 죽었다 깨어나는 난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나는 보통 3, 40년을 해야 사상이 나오는데 몇 개월 만에 탈고도 안 해. 그냥 한번 쭉 쓰면 그냥 몇 개월 만에 이렇게 400~500쪽, 600쪽까지 책을 써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학이 너무나 엉터리예요.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평하잖아요. 난리가 나. 큰일 나. 거의 절대적이야. 성경보다 더 완벽한. 여러분 이게 신학자들은 참 조심해야 돼. 신학자, 신학 사상 물론 존경해야 되겠지만 성경처럼 절대적화시키면 안 돼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 킹제임스 버전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데오프니우스토스 하나님의 날숨이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냐.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여기서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flowing. 외류 밖으로 넘쳐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받는 거지.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불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적인 거예요. 진짜 결정적으로 뭐냐? 말씀을 순종할 때.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니까, 영생이니까. 이해가 돼요? 순종하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순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개신교인들 대부분이 말씀 순종 안 해요. 그게 뭔지도 몰라.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믿게 마음은 된대. 그러니까 생명이 없지. 메가리가 없지. 사탄이 공격할 때 영적 힘이 없으니까 다 쓰러지고 미혹되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말씀 순종 안 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영생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죠.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왜 순종했느냐? 그게 생명을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뜻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을 이 땅에 누리고 싶어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그것 말고는 없어요. 불 받아도 뭐 불 받는 걸 내가 경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를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받아야죠. 우리가 워낙 연약한 존재고 그거 없이는 말씀 순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야 되지만 불과 성령의 불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의지에 결단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아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거듭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여기 심겨졌을 뿐이야. 아직 연약해요. 이걸 확장시키고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순종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죠. 성화 과정이. 예?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거듭난 거로 끝나.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이식이 되어 심겨졌는데 그건 씨앗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게 커야지.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형성해요. 거기에서 잘 들으세요. 그 생명에서 뭐가 분출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분출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분출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표출된다? 빛의 열매가 표출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또 빛의 열매. 이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영에서 본질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나온다고? 표출이 하나님의 성품이 분출되어 나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뭐가 표출되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처음에 거듭날 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씨앗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거듭날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씨앗인 생명의 씨앗을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진리, 거룩, 진리, 사랑.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려면 간단해요. 첫째는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돼요. 거룩, 진리, 사랑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확장되며 하나님의 성품이 분출되면서 결국 빛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죠. 예. 간단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뭐냐? 결과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 진리, 사랑의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진리니 진리를 따라 행하라. 계속 가르쳐요. 진리를 따라 순종하라. 자, 에베소 4장 31절,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많죠.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끊임없이 나와요. 사랑하라고. 에베소 5장 1절, 2절, 요한 1서 4장 11절. 이런 말씀도 자주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라. 사랑하라. 거룩하라. 할 수 없으면 그런 걸 명령 안 하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걸까요? 진리를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거죠. 진리를 따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와 사랑과 거룩은 하나예요. 하나의 성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리를 하나의 동전이라고 말하면 사랑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진리, 사랑, 거룩은 하나예요. 진리를 동전 자체라 그러면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그게 거룩과 사랑이에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 진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명령하고 있어요. 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뭘까? 정결과 성결로 나타내야 돼. 정결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 더럽혀지지 말아야 돼. 성결은 뭐예요? 분리돼야 돼. 초탈해야 돼. 그게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걸 뭐로 나타나야 되냐? 정결. 그 다음에 성결로 나타나요. 두 번째, 이웃 사랑은 뭘로 나타날까요?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정결과 성결과 공의와 정의는 무슨 속성이 나오죠? 거룩의 속성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결과 성결이고 이웃 사랑하는 게 공의와 정의라면 그게 정결과 성결, 공의와 정의가 거룩이니까 사랑과 거룩은 동전이 양면과 같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요.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사는 정도에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에 채워지고 그에 따라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결과 성결, 공의와 정의.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신의 성품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돼. 하라고 그러잖아요.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안 해,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정결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아.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 그냥.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참 신앙이 좋대. 도대체 신앙이 좋은 게 뭘면이 난 모르겠어. 자기는 반드시 천국 간대. 안타까워요.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자, 세 번째. 다 설명을 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두 번째 뭐냐? 선한 싸움을 싸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잖아요. 탐욕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지. 말씀 순종하려면 싸워야 돼. 자, 그럼 우린 거룩 진리 사랑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는 건 뭐예요? 옛사람 그 행위에 속한 것들 있죠. 어둠의 것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새 사랑과 그 행실에 따르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러면서 두 가지 조언을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취한다는 거는 뭐예요? 네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네 거로 삼아라 이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그냥 감나무 밑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불 받고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 투정을 해야 돼. 그 영생을 취하려면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이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버리고 새사람과 그 행실을 본받아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자, 헬라 보면 테스라 그러는데 바로 그것을 위하여. 여기서 그건 뭐예요? 생명이죠. 영생이죠. 영생을 네가 얻도록 하기에 부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왜 부르는 줄 알아?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그거 아니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구원으로 불렀어.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는 과연 영생을 이 땅에 누리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하느냐? 영생을 취하기 위해 애를 쓰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내가 부탁하는 걸 지키라. 보세요. 명령하고 지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10절에 보면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탐욕.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이 탐욕을 가지면 믿음이 파산돼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죠.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등 새 사람과 그 행위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과 그 행위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그냥 안 되죠. 첫째는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A예요. 싸우라. 아고니주라 그러는데 목숨을 건 전투나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운동 경기예요. 목숨을 걸어. 목숨을 걸어라. 아고니조마이의 명령력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과 그 행위를 입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려고 영적 투쟁하는 삶이에요. 나는 이걸 기독교인들이 물어보시건 날마다 투쟁하는. 네. 여러분들 죄와 싸우는 거를 슬퍼하지 마세요.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축하할 만한. 죄와 싸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마귀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영생을 취하기에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게 문제지. 싸움에 감각이 없어. 아, 나는 싸우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이웃하고도 안 싸워요.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아, 영적인 건 무슨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하고. 자, 휴전협정, 마귀. 자, 나는 너를 건들지 않으니까 너도 나 건들지 마. 협조할게. 응, 협조할게. 이렇게 가지고 신앙 지키지 못해. 싸워야 돼. 자,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6장 12절 B에 취하라. 에졸라하브는 폭력적으로 분남는 거예요. 막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꽉 잡는 거예요. 오늘 이걸 상상해 보세요. 그게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막 백화점에서 명품이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세일한다고 합시다. 어떨까? 그날 밤부터 그 다음 줄을 서는 거야. 그리고 막 수천 명이 그냥 그 명품을 하나 얻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게 내가 그건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처럼 영생에도 이 정도로 갈망과 이 투쟁 정신이 있으면 다 성화되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디모데가 이미 거듭남을 통해 성령 내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았지만 영적 투쟁을 통해 생명 확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누리지 못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영적 투쟁을 해야 될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잖아요.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 죄와 싸운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39장이죠. 근데 3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다가 억울한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이야기. 그게 나오죠. 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 성경에는 요셉이 굉장히 도덕성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나 같았으면 이기지 못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나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도덕성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성적 욕구가 없는 고자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의심을 갖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위경에 속하는 요셉 전서라는 게 있어요. The Testament of the Joseph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래서 저는 위경이나 외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지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유익을 줘요. 제가 갖고 있는 귀한 책이 있는데 이거는 한 1억 정도 가치가 될 거예요. 미국에서 올 때 사가지고 왔는데 너무 낡아서. 근데 이 책에는 보화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요. 이 책에
근데 여기에 보면 요셉 전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위경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12족장의 더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전서, 12족장, 12지파 있잖아요. 그 족장의 그 전서가 나와요. 그 중에 요셉 전서라는 게 있어요. 몇 쪽 안 돼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바로 여기죠, 제가. 더 테스트먼트 오브 조셉. 네. 야곱과 라헬의 11번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몇 장 안 돼요. 한 장, 두 장, 뭐 2장 정도 되나? 쭉 읽어보면, 두 장, 몇 쪽 안 돼요. 여기 보면,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데, 이 요셉 전서에 보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죄와 얼만큼 필사적으로 싸웠는가에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싸우면 돼요. 요셉도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보디발의 아내는 젊고 미인이었다. 보디발은 나이가 많고 이 보디발은 굉장히 젊은 여자로. 그러니까 거의 요셉이 30 전이잖아요. 그럼 20대 중반이나 좀 뒤로 넘어갔을 텐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히 젊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잖아요. 경호실장이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경호실장은 이 바로가 가장 신뢰하는, 그렇죠. 굉장히 어떤 면에는 국무총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항상 옆에 친위 대장이니까. 그러면 권세가 있으니까 아마 그때 미스 이집트 정도, 진선미에서 진은 아니더라도 선이나 미 정도하고는 결혼할 수 있었겠다. 추측이에요. 사실일 수도 있고. 굉장히 미인이었다. 자, 두 번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음란성이 강해가지고 남자의 환장을 했구나. 젊고 잘생기고 착실하게 그 집사로서 집안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 볼 때 얼마나 젊어요. 그리고 잘생기고 아주 깔끔하고 인격적이고. 그래서 이 음란성이 발달해서 요셉을 유혹한 게 아니냐 하는데 안 그래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남자로서는 이거 참 거절하기 어려워요. 뭐 사랑 안 해도 미인에 끌리는데 자기를 정말 사랑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너를 나에게 주면 이 집안의 모든 권세를 넘겨주겠다. 와, 빅딜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의 그 요구를 들어주면 이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역할을 해. 우리 남편이야. 나이도 들고 항상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큰 딜이에요. 흔들리기가 쉽죠. 자, 두 번째. 이 여자가 이런 얘기예요. 너가 내 사랑을 받아주면 나 우상숭배 포기할게. 네가 믿는 여호와를 믿겠어. 와, 전도의 기회가 됐네. 눈 딱 감고 여자의 손을 들어주면 여호와를 믿겠대요. 자기가 우상숭배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편을 설득해서 그 남편을 믿게 하겠대요. 여호와를. 그리고 온전만에 다 믿겠대요. 마음만 착한, 이런 좋은 전도의 기회가 없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유혹에. 별 생각을 다 했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결국 말을 안 들어주니까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는데 여기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책에 보면 감옥까지 쫓아와서 울면서 그래요. 난 널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남편 죽이고 우리 둘이 도망가자. 남편 죽이고. 물론 얼마나 이 여자가 요셉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나. 그러니까 그냥 성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음란한 여자로만 보면 안 돼. 세 번째 뭐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으로 끌렸대요. 정말 그렇잖아요. 젊은 여자가 아름답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맘만 먹으면. 근데 그 여자하고 성적으로 끌리긴 했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있잖아요. 십계명. 간음하지 말. 그
명령 때문에 그 하나에 간음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죄 짓는 거다. 그 순종하게 단호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눈만 딱 감고 그 여자의 소원대로 들어주면 정말 출세하는 거예요. 자기도 행복하고 출세하고. 얼마나 20대 때 성적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남자들에게. 타협만 했다면 그냥 다 하나님 믿고 이 모든 집안의 권세가 다 자기 거고 여자의 사랑받으면서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호히. 오늘 기독교인들이 요셉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타협하고 죄를 짓겠느냐요. 보디발이 그래 어떻게 했을까? 그 유혹이 너무 강해요. 여자도 유혹을 하지만 자기 아내도 여자에게 너무 끌린단 말이에요. 공무로 집을 자주 비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바로가 어디 뭐 시차를 가면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죠. 공무로 집을 떠나 있을 때는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철야 금식했어요. 자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며 눈물로 하나님께 오세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혹을. 그냥 하나님께 유혹받지 않게는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 철야했더니 먹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우리에게 이러한 그 영적 투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셉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성경만 그냥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 스토리가 없으니까 아 요셉은 우리보다 도덕성이 뛰어나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아니면 고잘 거야. 남자 역할 못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영적 투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이론적으로 납득이 가요, 백 목사님. 그러나 나는 이거 싫어요. 현실 삶에 이게 적용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과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한 게 성경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 없는 얘기 한 거 없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말씀에 행한 사람이 있어요. 행하기 위해 영적 투쟁한 사람이 있어요. 죄와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부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영적 성숙이 빠른 거예요. 우린 너무 머리가 좋아요. 논리적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그래. 타협을 하려고 그래. 교부들은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그대로 바보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 누렸어요.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간 사람들이라고요. 개신교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있겠죠. 어딘가 있겠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그대로 그 삶을 따라 있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개신교 신학이 마틴 루터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신앙가는 한번 봐요. 믿음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다. 세례받은 교인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불신 이외의 그 어느 죄도 그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이게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가 아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서간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서간집에. 이 따위 거짓 마귀 교리를 개신교의 신학의 기초로 삼고 이거를 옳다고 믿으니 어느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죄와 싸우고 영적 투쟁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요셉처럼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개신교 신자들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혹이 넘어가고 타협하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죽은 신앙만 가지고 천국 가게 천국도 못 가면서.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있겠죠. 분명히 어딘가에 참으로 교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한 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을 귀한 분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바실레아 슐링크. 1904년에서 2001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은 독일 여자예요. 이분이 개신교 영성 독신 수도회인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를 창설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으로서 카톨릭처럼 수도회를 창설하여 독신 수도회를 창설해서 여자 수도회를 창설해서 거기에 평생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수도사가 됐을까? 결혼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히틀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평생 내가 회개하며 살겠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책이 뭐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그러니까 45가지 죄를 어떻게 우리는 벗어나서 죄와 싸워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책이 제목이 뭐냐면 You will never be the same이에요. 당신은 결코 과거와는 같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깨닫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당신 삶도 반드시 변화될 수 있어요. 이거요.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장 절망한 게 뭐냐? 내가 신앙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당신도 따라하면 죄에서 벗어나고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르칠 걸 이분이 이 서론 부분에서 보세요. 제가 이 책을 보면 이게 다 읽어보면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개신교인이었지만 교부들의 그 전통을 따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충만히 누린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You will never be the same. 반드시 변화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제가 오늘 설교한 대로 그냥 하세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싫어할 거예요. 이런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바실레아 슈링크 이분의 사상은 너무나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체험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나도 이렇게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냥 순종하세요. 영적 투쟁하세요. 여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